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그 배경이 구약과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은 구약에 능통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로고스라는 단어 자체가 유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헬라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어서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반드시 죽여야 할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부인하였습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속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람들 손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가 하여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그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요한은 헬라인에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로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9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에 헬라어 로고스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본래 인간의 말, 언어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는 우주 만물을 지배하는 법칙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순히 철학적인 개념, 철학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인격을 가지신 존재,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또 창조의 중보자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 1장 15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처럼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창조의 중보자로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또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1장 자 2절을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처럼 로고스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중보자이심을 사도 요한은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가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요 또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중보자로서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또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설명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로고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은 죄인된 인간들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잠언서 8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8장과 9장은 지혜를 의인화해서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지혜, 이 호크마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의 말씀에 해당하는 로고스와 같은 의미로 유대인들에게는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는
표현을 태초에 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꿔도 전혀 의미가 변함이 없고 무방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서 8장과 9장에 나오는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가 바로 로고스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8장 22절부터 31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가 창세 전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잠언서 9장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잔치를 배설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로운 여인이 종들을 보내서 많은 사람을 그 잔치에 초청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은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배설한 왕의 이야기와 연결이 됨으로써 여기서 이야기하는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그 잔치에 손님들을 초청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이 그가 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에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리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이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고 또 헬라인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의 구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기도 하시고 또 본질적으로 동일하시고 하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제2위가 되시는 성자 예수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그가 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하시고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셨고, 또 이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말씀, 곧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분명하게 증언하고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또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또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가 되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직접적인 단어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본질상 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이심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가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아는 것이 우리 믿음의 실력이고 또 우리의 신앙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교회를 참석하고 다녔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교회에서 중직을 맡았는가 여부에 달려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관역을 빗나가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생활인데, 많은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또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고 분명히 체험하고 그가 우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늘 함께 하심을 깨닫는 자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아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요, 어떠한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임을 깨달으셔서 일평생 예수를 깊이 알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